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저는 이런 권면합니다. 성도님, 로또 맞은 사람들의 말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기사를 보니 하면서 최근 기사에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기사가 났는데 10억 원을 당첨받은 한 분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애가 깊었던 형은 로또가 당첨되자 동생에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렸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형이 동생에게 아파트를 담보하여서 대출을 부탁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제 간의 싸움이 났고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러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죽는 한이 있어도 좋으니 한번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해는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수확물을 다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창고를 짓고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들인 후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겠어요?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며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어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이제 여유롭게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한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유대인의 삶의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를 성경은 수장절, 장막절, 곧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집 마당에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초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냅니다. 혹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초막의 생활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땅에 흙을 한 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의 숙소의 머리맡에 그 흙을 놓고 자면서 밤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칙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만 염려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참 놀라운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곳 찾아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좀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는 짐승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의역한다면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일거리는 끊어지고 하는 일마다 적자가 쌓이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 요나처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하박국서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것은 이것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10절로 갑니다.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박국 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갈대아인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갈대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란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은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탄 하박국의 모습을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성루에서 파수를 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의 말씀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4절 말미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응답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갈대아인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절망하던 하박국은 환호하며 오늘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박국의 현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응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를 억누르고 있던 고통과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 사업하는 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농사가 올해는 태풍과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벼는 예년의 3분의 1밖에 소출이 없어 경비도 못 건졌습니다. 또 바다는 수년 동안 고기가 안 잡혀서 빈 그물만 내리고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 속해를 맞이하여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박국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